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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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게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적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정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날이 좀 그래도 풀렸죠? 네. 그래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또 의아하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 번째 독서의 고린토서 이 부분은 바오로 사도가 이제 쓴 편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인사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바오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오로 사도 자신이 하느님께로 부름받은 사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고린토에 있는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 소스테네스와 함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교회라는 이 이름, 제가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셨죠? 다시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네. 진짜? 네. 진짜? 네. 왜?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교회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개 우리는 교회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당 간다. 성당 간다가 이게 맞죠. 근데 되게 이제 교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어떤 장소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 많이 교회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어떤 교회? 장소에 있는 그 교회. 여기 우리 인근에 있는 광성교회도 있고 베델교회도 있고 뭐 어디죠? 무슨 교회도 있어요? 하여튼 뭐 교회가 이제 사방에 천지인데, 근데 그 교회 저마다 다 교회래. 우리도 여기 보면은 천주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그렇게 이제 불러야 하는데도 그냥 교회 간다고 그래요. 통상 일반적으로 교회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교회라는 것이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제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교회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회 그 장소, 그곳 장소라고 이렇게 떠오른다 이거지. 어느 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에 나가는 것, 글쎄 이제 그 장소 어디에 있는 거기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은 맞는데 그 교회의 정작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면서 건물만 생각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토에서 모이는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지역 단위의 어떤 모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그러면 바로 건물, 장소 여기에 딱 박혀버리지 않는가. 우리가 이 좁은 이제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적인 어떤 그런 장소, 그거와 이거와 그러면 다 똑같이 장소에 대한 얘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특성에 관한 문제,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교회의 특성에 대한 그 본연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도 신앙적인 문제가 났을 때 그 본연의 어떤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에크와 칼레오라는 그 단어가 합성이 돼서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들리냐면 저 안에 어딘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불림을 받고 온 그 모임을 뜻한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란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일반 사무실이나 건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확실히 이제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느님 백성이 모이는 이제 이런 것인데도 우리가 어느 순간 장소에 대한 장소에 딱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성당에 온다 하는 것은 맞죠, 그죠? 맞아요, 그죠? 네. 교회에 온다, 모임에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이제 어디 장소만 딱 찍어서 그걸 한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 하죠. 알면서 이 처치라는 그 단어 자체도 원래는 헬라어로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처치. 그래서 키리아케 이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부터 처치라는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주님의 것, 주님께 속한 것 이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처치라는 그 원의 본뜻은 여기 처치, 교회 이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것들의 모임이 처치라. 예?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도 역시 장소가 아닌 모임, 사람 중심의 그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인데 우리는 그 교회를 오해한다. 장소로. 우리가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물을 딱 떠올리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에 대한 관이 바뀌어져야 한다. 원래 이 고대에서부터
에클레시아,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종교적인 어떤 단어로 쓰여지지 않고 원래는 그 근거가 왕의 임금님의 그 파견한 사자, 임금님이 파견한 대사, 이 사람이 의해서 그 백성들이 소집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디로 모이시오라고 하면은 그 임금님의 그 목소리를 전한 그 사자들에 의해서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왕의 사자들에 의해 소집된 그 백성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인 것이죠. 네, 마테오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어떤 건물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의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 그 모임을 말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소집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바오로는 고린토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다. 하나님의 교회란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그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그 모임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름을 의해서 사람들이 소집되었는가? 하느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닙니다. 하느님에 의해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모임이라는 것이 한 명을 가지고 모임이라고 하지 않죠. 최소한 2명 이상 3명.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정이라고 그래요. 가정이라고.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까?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있는 것이냐? 내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로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거기 있다고 그 소명을 느끼느냐 이게. 내 가정이 교회인가? 바오로는 이 고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나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여기에 이제 거룩한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것은 또 뭐냐, 거룩한. 우리가 교회라고 불려질 때 그 교회는 그냥 하느님 백성들이 모임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하다는 것도 그 단어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 깨끗하게 변화되었다. 속죄를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속죄는 어떤 속죄냐? 제사, 옛날 구약에서는 제사의 속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짐을 속죄를 받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짐승들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피 값으로 우리를 속량한, 죄값을 치른 우리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거룩해질 것, 어제
그렇게 이게 완성형인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피로 깨끗해진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아니면 내가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임에 우리들이 끼어있다고 거룩해졌나? 라는 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세례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백성으로서 태어났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교회란 그러니까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룩한, 하느님께 속하고 하느님께 구별되어진 속죄받은 깨끗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가게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습니까? 또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초청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제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초대장 우리가 받아들었나, 예. 안 받았는데 여기 왔으면, 그죠? 불법이죠. 예, 초대장을 지니고 또 그 부르심을 듣고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 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로 오라고, 나오라고 바깥으로 이렇게 불러내신, 그러니까 죄의 종살이나 저 어둠이 아니고 이 모임에로 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도 제대로 보자. 주일 빠지면 죄 되니까, 네,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가자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등 떠밀려서, 아니면 마지못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에 정말 그 감동이 그 안에 있겠냐. 왕의 사자들의 그 파견 부르심 받고 거기 이 모임에 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감동이어야 하는데도 그런 기쁨이, 그 감동이 우리에게 지금 과연 있느냐라는 물음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케이. 여러분이 여기 이 모임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미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임금, 어떤 나라의 임금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임금이, 아니, 대통령이 부르면, 와, 대통령이 불렀다. 이렇게 이제, 대단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치 또는 권력자들이 부른 게 아니라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응답한 사람. 이미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사람.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감동이고 영광이어야 한다. 그 영광을 느끼십니까? 그 기쁨을, 그 감동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한다고. 여기 이 모임에 놓일 때마다 그 감동으로 나와야 해요. 그 기쁨으로 나와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고 여기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미사에 온다, 교회에 온다, 그 모임에 오는 것이죠. 성당에 오는 것, 성당에 올 때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여기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동이고 영광이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을 소환해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그분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업이 망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좋은 곳에 취직 못하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이나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또 회개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번 여기 이 거룩한 곳에 이 모임에 오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또 그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여기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참으로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교회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유치하게. 우리 주변에 모임에 왔는데도 정작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것이라는 것.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기도 하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여기면서 이 모임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